할렐루야. 예, 오늘도 122번째 우리 화요가 아니죠. 이제 우리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어느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개척을 왜 했는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답하기를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과 집사님은 너무 이분들이 증인들이니까, 2016년 되게 8월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개척의 계획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지 신학대학, 그때가 이제 5차 5번째 3개 지역을 주로 순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순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2016년 9월 첫째 주간 주일 설교를 하고, 그날 또 뭐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니심 교수와 또 이름이 니심 히브리인 유대인 교수하고 거기도 한국 교수 한 명하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저 울릉도에 가겠다고 해서 포항에 들려서, 그리고 이제 주일 밤에 그 다음 날부터 금식을 3주간 해야 되는데 부산까지 데려달라고 해갖고서 15인승 봉고차를 타고서 제가 이제 참 마음이 그때 복잡한 때였는데, 참 하나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군인처럼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차를 몰고 청평에 이제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3주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전날까지도 하나님이 하여튼 선교를 위해서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울릉도에서 온 배를 이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또 포항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들렸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또 비가 또 오고 아이고 참 하여튼 재밌는 추억이 많았습니다. 문득 그 기억이 나네요. 그 기억이. 그래서 빛내리 교회가 그 세상 교회 다른 점이 무엇이요 물으면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요즘 하도 선교적 교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출발의 목적이 뭐냐, 이제 선교적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겠냐,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에게 안 나와도, 빛내리게 안 나와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 참 여러분, 그래서 뭐지 이게 했는데, 어쨌든 포항 빛내리 교회는 교회 성장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주중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체로 오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뭐예요? 기성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신학을 배우러 온 사람, 목사님들이 한 10명도 오기도 하고, 또 포항의 제일 큰 교회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 성장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처럼 키우지 못해서 안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람을 여러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인데 왜 그만 하느냐.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말하자면 제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성장 논자들이에요. 자기 교회만 성장, 그거 다른 관심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은 인정해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도 주로 가장 많은 이제 부탁이 뭐냐면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소개가 되어서 그러다 암이 났고 우리 교회 한 3년 다니다가 또 번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오라 합니까 가라 합니까?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또 가는 거고 그런 것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포항 빈내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점이 무엇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운동하는 교회다. 하늘나라 운동이 뭐냐? 바로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포항에 있던 지금 봉화에 있던 그리고 태백에 있던 그리고 춘천에 있던 경기도 광주에 있던 여러분 세종시에 있던 서울에 있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금 손을 내미는 자 손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잡아주는 교회. 그래서 내일 1년 만에 서울 메타버스 그냥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모임 때문에 이제 오늘 월요일 모이게 됐어요. 아마 기성교회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물론 사실 내일 만나는 분 중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사실은 가장 내일 가야 될 일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가끔 제가 소개하는 청년이 저 때문에 이렇게 화요 모임을 월요일로 옮겨서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말합니다. 서울도 선교지다. 서울도 선교지다. 단 한 사람의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서 돌봐야 된다면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이고 우리가 뭐 기성교회처럼 뭐 이렇게 숫자 세고 적게 모이면 그 치워라. 이런 그런 우리 그걸 치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도움, 그 다음에 치유나 회복의 도움, 또 지식, 신학 공부에서 철학적 어떤 연구에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모이는 이유는 내일 한 청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모입니다. 몇 사람이 더 모이는데 초점은 한 청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끝내 여러분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돼. 그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엄마는 작년에 떠나고 세상을 떠났고 그 엄마가 떠나기 직전에 바로 지금 아마 1년 꼭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맘때쯤에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죠. 저를 만나게 하려고 그 청년이 학교 선생인데 그날이 개교 기념이래요. 개교 기념. 하나님은 일하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날 서울 메타버스 모임을 한다고 그때 아마 목요일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다른 그 친구분도 이렇게 만나는데 그날이 개교 기념일이니까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엄마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 포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영적 교제를 하고 전화 기도를 받는데 궁금했나 봐요. 그게 여러분 이제 참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편리한 시간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그 학교에
여러분 이제 그 중학교에 개교 기념일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오고 싶어 했다. 만나고 보니까 지금 엄마는 지금 임종을 사실 뭐 지금 피어나면 거의 호스피스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누가 살아야 되느냐. 엄마는 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만 이 청년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 서울 메타버스 모임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내일 다시 이제 만나게 1년. 그래서 엄마는 작년 가을에 떠났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이제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만 신앙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는 불신자고 여동생도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거의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갈 때 이번 8월 30일 주일 밤에 이제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선교지 가면 우리 못 해요. 아니면 땡겨서 한다든가 이제 그래서 이제 8월 말 다음에 또 광고를 할 겁니다. 못 하든지 아니면 땡겨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땡겨서 한 것은 내일 서울 모임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바꾸면 되니까 기성기 못하는 것이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교지 같은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제 한 영혼을 살리러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그렇죠. 우리 집회를 하루 땡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현장도 그렇고 지금 8가정이 지금 시작을 같이 하게 되어서 평소랑 10가정 예. 평소랑 별 다를 바 없이 함께하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진정성은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말씀 치유 집회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요일날 하기 때문에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그냥 화요자를 빼버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 집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어느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왜 개척했느냐? 선교하려고. 귀성교 가면 또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볼 곳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제동이 걸리나 제동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2016년 이제 9월달에 그 3주간의 이제 금식기도 그리고 첫 주간 금식하는 날 시작하는 날 경주 지진이 여러분 아시죠? 2016년 9월 첫째 주간에 경주 대지진. 저는 이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화기는 다 끊어놨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금식하는데 이게 뭐 포항에서 이게 막 이제 지진 얘기가 들리니까 삼성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의 기회를 주시려는가. 그리고 지진이 뭐 한 번만 난 게 아니라 여진이라고 해서 뭐 수백 번 그렇죠? 그런 지진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지금도 신비롭습니다. 왜 금식하는 첫날부터 그때 하필이면 경주 지진 나가지고 그것도 한 번만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백 번 흔들었을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간증. 그게 타이밍이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전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뭐 아무도는 아니고 일부는 깨닫고 대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전 교회에 변화하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제 새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교수님하고 왜 수동을 했냐면 책을 영어 신학책 책을 10박스 지난번에 30박스를 보냈는데 이제 뭐 대학이 종강이 다고 6월달이니까 종강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종강이 곧 종강 되니까 이제 진짜 사무실을 연구실을 비워줘야 이제 은퇴하는 교수니까
뭐 명예교수로 나와서 강의는 뭐 일부 할지 모르지만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니까 이제 그 조교들 지난번에는 그 조교 박사과정 학생들 둘을 그 어쨌든 대학교에 그 본고차에다가 보내서 왔는데 이번 또 보낼 수 없으니까 이번 또 분량이 적고 한 10박스 정도 보내게 됐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또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그 우편료를 지불했던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지불했던 서울의 명장로님이 또 이번에도 이제 지불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내 사명인가?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신목사 이 책을 여러분 교수들이 자기 책 넣는 거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다 내놓지 않아요. 제 것을 먼저 내놓으라 그래요. 오병이 있어요. 제 걸 먼저 저는 다 내놨어요. 이미 다 가 있어요. 지금 아시아 3기 신학대학. 난 줄 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 거 다 끝나니까 뭐냐면 이제 차례대로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신목사한테 보내.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저는 선교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 30박스 보낼 전까지는 다 우리가 개척교회가 부담했어요. 재미있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카드를 지불하면 어쨌든 그 비용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지난번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거는 신목사 부담 주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서울에 장로님 한번 요청해 보겠다 했더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 한 200만 원 지불해 줘가지고 이번에도 10박스면 또 몇십만 원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편하게 이제 그 일을 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게 선교 일을 하나님 계속해서 쉴만하면 또 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비내리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왜 읽었느냐? 이제 오늘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에 집회하던 화요일 집회하던 월요일 새벽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오늘 이번 우리 말씀 치유 집회 나눌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몸의 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가 있는데 찬양도 불렀지만 오늘 영적인 부분에 실제로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치료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영적인 눈이 지금 이제 열려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병든 몸을 고칠 때에도 세 가지 계속 기억하시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감자도 먹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티밥 옥수수 티밥 먹으라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요즘은 지금 그걸 먹어라. 옥수수인데 이제 티밥이죠. 근데 재밌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자 먹으라 했더니 아침에 그것도 감자 조림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시고 잘한다. 그리고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정 안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으라고. 반찬 가게에서 사 먹으라고. 그거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약방에 가서 우리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이제 처방을 받고 약은 잘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음식을 안 먹어?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진료받고 여러분이 약 먹는 것보다 음식이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섭취가 되면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이 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매일 환자들을 기도하잖아요.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오늘 월요일이지만 더 많이 오늘도 이미 기도 대상자들은 다 메시지 갔어요. 저녁 식사 전까지 다 가고 끝나고 현장 기도하고 이제 9시 반 이전부터 전화 기도가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도 편함없이 음식 섭취하라. 그 다음에 운동하라. 그 다음에 영적 생활하라. 이게 세 가지가 이 치유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 생활, 오늘 영적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이 영적 생활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사실은 매주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로 명명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치유 집회가 아니라 말씀 치유 집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먼저 우리가 나누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나누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제가 뭐 이것을 요약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걸 뭐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자, 오늘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근데 이 부활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들리는데, 사도들은 부활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12절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한 몸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에 수의. 세마포로 된 옷은 뭐냐면 수의만 그냥 무덤에 있으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그냥 집에 갔어요.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린 거죠. 여기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이 이제 이 근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요한은 베드로 따라왔다가 그냥 안에 들어가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오고,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서 이 수위까지 보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결국에 끝까지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주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직접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부활 소식이 들리는데 사도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은 거기 이제 그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제 18절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향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리 멀진 않습니다. 이제 한 25리 길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죠? 나타나서 마치 동행. 옛날에 그냥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다 보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죠? 제가 전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그냥 문득 잠깐 어쨌든 속리산에 들렸다 가려고 하는데 같이 이제 일부 산행을 했어요. 저는 뭐 편하게 그냥 옷을 입고 갔는데, 근데 누군가 이렇게 한 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등산이 생각지 않게. 그러더니 뭐 자기들 가져온 거 뭐 밥도 같이 먹고, 저는 등산 캠핑할 준비도 안 됐는데 내려와서는 나 이제 청주로 이제 고향 청주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뭐 바쁜 일 없으면 같이 텐트에서 같이 자고 가라.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우리도 그랬어요. 그때는요. 정말 악의가 없어요. 뭐 이게 어떤 그렇죠?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있는 대로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행인처럼 나타나서는 근데 뭔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 두 제자 사이에서 이렇게 참견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같이 밥이나 이제 먹읍시다 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잘 텐데 저를 초대한 그때 그 팀들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정말 밤을 지새려고 했던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렸느냐. 결국은 눈이 열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물론 아무도 아니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주님 만나 주시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해서 또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따로 베드로도 만나 주시고 주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명, 두 명 또 이렇게 해서 11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 두 명, 그다음에 11명, 그다음에 이제 120명, 그리고 500명, 이렇게 500의 형제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부활 증거하시잖아요. 부활은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다. 왜 그렇게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성경 예언도 있고 그런데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떤 임상 경험이죠. 사례가 없는 거예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논문에서 봤지만 되게 이제 그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한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뭐 박사라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안 되죠,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케이스, 어느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일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이. 근데 이제 부활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경우는 a case of resurrection, 부활의 경우는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도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 없어요. 언제까지 부활이 없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인류가 동시에 부활할 때까지 부활이 없어요. 지금까지 부활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은 사람이죠. 이건 부활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몇몇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엘리사에 의해서도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또 3명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바울도 살리고, 유도고 청년,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도 살리고 한 명씩 이렇게, 그래 그들은 또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다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생이라고, 부활의 재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부활을 짠 하고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 두 제자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이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런 식으로 안 만났어요. 이 두 제자에게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을 확신시키는데 짠 하고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행인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모양도 이제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전혀 그들이 뭐 이제 주님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변장한 것처럼. 뭐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나타나는 모습이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자세하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27절.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죠, 예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인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있죠,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예언서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또 실제로 거기에는 사무엘이나 그 열왕기에 보면 예언자들 이야기 또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분하죠. 이제 앞에 이제
그 책들은 역사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해가지고 전기 예언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모든 성경이 아주 모든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 지금 안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이제 구약 성경 신약은 이제 나중 일이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책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 이미 여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특별히 여기 제자들이 가장 이제 믿지 못한 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지만 또 뭘 믿지 못했냐면 여기 제가 같이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믿지 못한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참 여러 어려운 이제 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주님의 메시아 고난 당하실 그 많잖아요. 그런 예언들이 그렇죠. 시편에도 보면 22편에도 보면 나오고 또 이사야 53장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이사야에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3번이 나와요. 3번. 가장 유명한 게 53장이고 이제 그 앞에도 이미 또 2차례나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느냐? 그게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사탄의 머리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제 괴멸시킬 것이다. 뱀은 머리만 밟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이제 여인의 아들, 누구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성탄 기사가 나오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풍채가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 성화로 나와 있는 예수님 얼굴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채가 여러분 이제 좋지 않았어요. 그 현대 무슨 유명 배우 남자 배우들 다 여러분 이제 소용없는 얘기예요. 거짓말. 풍채가 아주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볼 때마다 막 우리 가슴이 막 찔립니다. 아이고, 이걸 좀 그들이 유대 종교들이 알았더라면 왜 주를 죽였을까 하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 표시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읽어도 보지 못한, 귀로 들어도 그 예언서를 들어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 것만 읽혀지면 곤란한 것입니다. 저는 통독을 강조해요. 통독을. 물론 처음에 이렇게 치우기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엔 어떻게 권하냐면 사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 5권만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어라. 그리고 직접 이렇게 눈으로만 읽으면 이게 지루하고 또 이제 못 따라갈 수 있으니까 성경 앱을 틀어서, 저도 그렇게 앱을 틀어서 읽어라. 한 3번 정도 읽어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저도요.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이런 은사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쭉 나가는 거예요. 신약 다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한 이제 2016년 3주 금식을 하면서 2주 만에 금식기도 하니까 뭐 2주 만에 가볍게 읽었어요. 물론 읽으면서 그때는 읽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또 후기도 느낀 점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성경 읽기를 제가 많이 박차를 가한 것 같아요. 요즘 막 이제 뭐 한 달 뭐 20일, 한 달 열흘, 한 달 5일 이렇게 만에 이제 지금 동독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을 지난번에 이제 5월 말에 끝내고 지금 신약 다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5경 끝났어요. 여호수아 지금 이제 신명기까지가 5경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호수아까지 끝나갑니다. 거의 이제 2장 남았어요. 여호수아 2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독을 하면 이게 뭐냐면 잡으세요. 이게 우리 귀에 이제 말씀이 더 순하게 들리는 거예요. 순하게. 성경이 무겁기만 하지 않다. 성경이 어렵기만 하지 않다. 성경이 순하게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 이해가 이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처럼 뭐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요즘 뭐 막 이제 막 주석 같은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뭐 다 이해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 평생 해도 안 돼. 우리도 평생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설교를 성경 전권을 거의 새벽 기도린도 하면 성경 전권을 5년에 한 번 성경 전권 설교를 하죠. 새벽 기도를 매일 설교하면 5년에 한 번은 이 통독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새벽 기도 설교를 인도하면. 근데 성경을 여러분 통독을 하면 이게 성경이 이어지고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뭐냐 이해가 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이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 자체를 들으려고 하라. 성경 자체를 보면 뭐하냐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두 제자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이제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신약은 오신 후에 그리스도 이야기. 할렐루야. 그 둘이 한 짝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구약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서 그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이 뭐냐?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시작.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그는 섬기러 오실 것이다. 어떤 종으로?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신다. 종으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왕이신데 이 땅에는 초림의 주님은 종으로 오신다. 왜 종으로 오느냐? 우리 인류를 바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인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바로 고난당하시는 주님이에요. 이사야 50장, 52장, 53장 아까 말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이어집니다. 줄줄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3장이 결정타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냐? 너희 허물 때문이다.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담당시켰소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담당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부활 당시에는 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향해서는 뭐냐? 세밀하게. 지금 제가 일부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다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과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심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시편에 이제 메시아는 다시 살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그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 이야기까지 이제 그리고 아마도 주님은 이사야 65장에 뭐가 나와요? 이사야 마지막에는 66장까지인데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내가 이제 부활했는데 이제 다시 와서 그때는 뭐냐?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지만 주님이 완전한 새 우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래에 주님 재림 후에 우리가 살 곳이 이 태양계를 중심 이 은하계인지 아니면 다른 은하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주가 워낙 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얘기했으니 다시 지금 이 시간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제자의 눈이 성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이분이 우리랑 함께 만나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임을 알게 되고 주님은 부활의 확신을 주었으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 아들은 32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다. 다시 한번 32절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여러분 많이 읽으라. 여러분 분량이 자랑거리 전혀 쓸데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자꾸 권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전하냐면 우리가 듣는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우리가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 노래만 듣고 세상 여러분 책만 읽으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책이 가 있고 여러분 독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가 있고 하나님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주일만 예배 교회만 와야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치유 집회인데 말씀 치유 집회인데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즌에 지금 있어서 저를 만나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저랑 같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고난의 유익. 실제로 시편 119편 이제 65절 72절에 오면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고난의 유익이 뭐냐?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편 119편 시인의 노래처럼 되게 다윗으로 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 176절 성경 한 장이 176절이니까 시편 119편 누가 그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심은 뭐냐면 거의 주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 다음에 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 급기야 뭐냐면 고난 얘기를 하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인생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풀기 원해서 저를 만나고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7년째 6, 7년째 지금 만나는 분이에요. 우리 춘천에 우리 김원사님 제일 오래됐어요. 광주에 우리 또 이제
이혜영 선교사 이런 분들은 뭐 6, 7년 이분 두 분이 이제 선교사님 먼저 터키 가서 만나고 기억하시죠? 터키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이 요양병원에서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권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권사님 계신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좀 같이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세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납니까? 아직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 강경화는 해결됐는데 이제 또 부가적인 것들이 또 계속 또 아직도 있으니까 그러나 더 길게 가지 않고 이제는 어쨌든 한 분 한 문제가 완전하게 푸른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 세월이 개척하고도 벌써 8년 7개월째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성교적 교회 세우면서 기성께서 경험할 수 없는 바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일하게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했는가. 우리도 여러분 잡으세요. 믿음은 자 희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보면서 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어. 암이 나왔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암이 나왔다고 가치관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질관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암 정도 고침받으면 이게 물질관이 바뀌어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전혀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 스스로 떠나고 이렇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는 건 뭐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뭐냐? 우리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은 보면서 나지 않고 왜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제가 이제 이게 치우기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범을 잡으면 범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속으로 뛰어들라. 성경 속에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오늘 다 얘기 못하니까, 그동안도 제가 증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들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이 들리면 이게 보면서 아니라 성경이 들리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서 역사의 큰 인물들이 여러분 된 겁니다. 어떻게 큰 인물들이냐? 성경이 들리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야 되느냐,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여러분 사도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온전한 여러분 교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위험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시대에 세계 교회는 아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교회가 여러분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고난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거부했던 사도들처럼 이제
유대 종교들처럼 이제 만약 주님이 고난을 거부하시고 권세를 휘둘렀다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아마 여러분 폭풍 같은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기대가 갔죠. 왜냐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심지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왕으로. 그렇죠? 그게 맞아. 가장 인기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딱 거부하잖아요. 도망치듯이 나오죠. 예수는 그거 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고난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시러.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찾아갑니다. 참 이제 그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glory.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하여튼 no crown. 우리의 여러분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른 다음에 영광과 여러분 이제 우리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엠마론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기도 시간이지만 말씀 치유 집회입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은 보면서 나지 않고 들으면서 난다는데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또 주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눈이 있으나 듣지 못한, 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귀와 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원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기적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더 긴 설명, 긴 기도 필요 없겠죠. 자,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 연약함을 터치하시고 지금 선포할 때에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기도는 우리 머리 끝부터 이 발바닥까지 이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모두 관계된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뇌에 다쳐서 아직도 참 후유증이 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언어 신경은 풀어지기를 예수가 명한다. 몸의 균형 흐트리는 이제 신경계는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파킨슨의 건너는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또 아버님의 참모로 이제 눈에 부담감인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은 회복될지어다.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하나님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제 하절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님은 이제 알러지나 또 기관지 등이 연약해서 회복되기 원하는 분들, 지금 연약함은 회복되고 풀어지기를, 알러지는 사라질지어다. 기관지는 회복될지어다. 또 심지어 치열의 교정을 기도하는 도전하는 분이 있는데 역사하심이 증거를 나타나게 하시고 치열 교정은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해 주고, 갑상선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 갑상선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결렬 현상이 있다는데 이 결렬 현상조차도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또 이제 갑상선이 암으로 될까 걱정하는 분들인데 갑상선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의외로 또 이제 여러 암 환자들이 있는데 주님 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암을 이기고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직한 자, 취직한 자, 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검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소식을 듣게 될 텐데 5년 지나서 암 프리가 될 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주님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도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온전 회복이 일어나기를,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 각종 류마티스,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척수미열까지 모든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어떤 분은 이제 류마티스 때문에 또 중환자 분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또 약을 또 먹기를 부담스러워서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작년의 일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류마티스, 이제 약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내는 것처럼 염증의 종류는 사라지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심장이나 또 혈관 등에까지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내일은 우리 서울 메타버스 모임이 있는데 이제 내일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약간 청년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남아공에서도 또 오셔서 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역사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까지 주께서는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특별히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주의 눈이 뜨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 원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제 말씀 치유집회에 참여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믿음으로 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갈망하는 이제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10가정 가운데 또 내일 함께할 우리 서울 메타버스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